계시록 12장은 뭘 말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낳기 위한 신앙 싸움과 승리자와 패배자의 엇갈린 두 운명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신앙의 이긴 자 싸움입니다. 두 번의 성도들의 알곡들의 부활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는데 패배자가 있고요, 승리자가 있어요. 크게 말하면 패배자와 승리자로 나누는데 승리자 중에서도 그 알곡들 중에서도 또 두 번의 추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 전에 한 번 들림을 받고 대환란 끝에 한 번 들림을 받는데 대환란 전에 부활되는 적은 무리를 갖다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고 대환란 끝에 그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 때에 있을 부활을 그때는 이제 대다수의 알곡들이 부활되는 거죠. 그때 있을 부활을 익은 곡식 추수라고 비유하죠. 계시록 14장에는 그래서 두 번의 알곡들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전으로 한 번씩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환란 전에 있을 적은 무리의 추수를 뭐라고 하냐?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보면 여기는 대환란을 두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른 성도들이 있고 대환란 때 남겨진 성도들이 있어서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뭐요? 화가 있다라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근데 그 화를 입을 자들이 밑에 17절입니까? 맨 끝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남은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엇갈린 두 운명,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부활되어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갈 자들과 남겨질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올라갈 먼저 추수될 자들을 갖다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고 대환란 끝에 있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그 나팔은 7나팔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을 했습니다. 그 7째 나팔 때 그 시기는 뭐예요? 대환란 끝이죠. 그때 대다수의 성도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환란 전에 대부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나팔, 바울이 말했으니까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몇째 나팔인지도 모르고 그 마지막 나팔이 대환란 끝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누룩이라고 하죠. 누룩 먹는 자는 내부터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집니다. 이것은 참 심각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은 누룩을 주의하라 했고요. 또 하나는 형제 사랑과 관계에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바로 깨우쳐야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계시록은 그래서 한마디로 1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이긴 자 싸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12장은 13장과 둘씩 연관성이 있죠.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 장씩 신기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둘은 복음 증거의 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둘은 간증의 수, 증거의 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제자 파송을 할 때도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했고요. 또 나중에는 둘이 나눠질 때도 둘씩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둘씩 나누죠. 네. 이와 같아요. 근데 그 계시록을 보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이전에 여호와의 오른손에 들린 책을 공개한 거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공개한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복음. 물론 상징으로 꼭꼭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감춰놨는데 풀어보면 놀라운 책이요. 정말로 여호와의 책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네. 여기에 이것이 바로 정답제와 같고 사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책인데 오늘날 예면시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2장은 13장과 연관성이 있는데 12장은 그 신앙의 이긴자 싸움이고 13장은 남겨진 자에 대한 시험이에요. 네. 이긴 자 싸움, 남은 자 시험. 네. 그래서 이 둘 다 뭐냐면 두 신앙 싸움이에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 네, 13장은 다음에 할 것이고 네. 12장은 이긴 자 싸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의 두 방면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거듭남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네. 우리가 깨달아 보면 성경은 다 둘로 말합니다. 네. 구원도 두 방면으로 말합니다. 네. 우리가 막 믿을 때 자녀되죠. 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거듭나죠. 네. 그러면 하나님 자녀도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부모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고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거듭난 자들이 다 천국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들은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들은 그러니까 진노의 불탈, 진노의 세상에 있다가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에 속했다가 진노의 세상에, 불탈 세상에 속했다가 거기서 건진 받았으니까 불탈 이치에서 건진 받은 거죠. 네. 그럼 이제 교회로 옮겨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지만 믿는 자들이 또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네. 이긴 자와 신앙의 패배자로 나눠지는데 이긴 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다고 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 패배자는 어떻게 돼요? 상속 못 받아요. 상속 못 받죠? 네. 상속 못 받는 자는 그러면 불못이 가는가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러니까 바깥 얻어온 곳이라는 것을, 지옥과 같이 생각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불못과 같이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면 다 지옥 가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 다니니까 지옥 가지는 않을 거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해버려요. 네. 근데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뭡니까? 자, 이스라엘 본 백성은 바깥 어둠곳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죠. 네. 가나안을 목적지 삼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그 나온 사람 중에 두 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뜻을 못 이룬 거예요. 네. 그 광야에서 꺾어져 죽었어요. 이 광야를 갖다 교회라고 이제 바울은 풀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들이 목적한 그 약속의 땅은 이제 천국,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면 그 광야는 이제 교회 생활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승리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패배자는 못 들어가고 바깥 곳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잘못 신앙한 자들의 징계 장소인 바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12장은 신앙의 치열한 뭐랄까 이긴 자 싸움. 근데 대환란 전에 그 이긴 자들이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천열매라고 한다 그랬죠? 네. 천열매 싸움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이것을 상징으로 꼭꼭 감춰놨어요. 그래서 그 이긴 자를 갖다가 남자로 상징하고요. 남자아이. 네. 그러면 패배자는 뭐겠어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약한 자로 상징됩니다. 네. 그리고 남자는 강한 자로 상징된다 했죠? 네. 이제 강한 자는 이긴 자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들의 관을 썼더라. 이 말은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된 은혜시대의 교회의 특징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를 입은 태양을 입은 태양을 의복처럼 입었어요. 이런 여자가 있는데 여자 발 밑에 달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이 있고 해달별이 다 나와 있네요. 네. 예, 이런 여자로 상징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가 하는 일이 2절에 보니까요. 막 그 예를 배가지고 예를 날라고 막 진통을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애써 부르짖어요. 네. 이런 모습. 네. 여기서만 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 3, 4절에 보면요. 또 용이 등장해요. 네. 근데 이 용은 1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 용하게 사탄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요. 네. 용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요? 사단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사단의 정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비밀과 그 사단의 하는 일. 네. 이것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3절은 사단의 어떤 정체를 말하고요. 4절 보니까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고요. 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와의 관계성을 갖죠. 네. 여자와 용의 어떤 관계, 삼각관계가 있어요. 네. 근데 용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자 앞에서 여자가 얘만 나가면 주워 삼키려고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것이 용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는 것이 용의 일이에요. 네. 그는 사단이라 했죠. 네. 그러면 사단과 상반된 적수관계는 뭘까요? 여자. 꼭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오죠. 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다시 올라가세요. 네. 여기에서 여자가 태양을 입었다 했는데 태양은 말라기서 같은 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다 했죠. 그 의로운 해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고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 은혜의 해,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 빛으로 오셨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해로 상징되기도 하고 뭐 빛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거든요. 네. 예. 이 상징은 이제 각 상징마다 이치에 맞게 풀면 됩니다. 네. 여기서 해는 뭐였으니까 저쪽에 가서도 해도
끝까지 똑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 이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거든요. 네. 그게 뭔 말인지 몰랐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못했다면 요셉이 왜 팔려갔을까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이 팔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뭔 말인지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했지. 네. 거기서 11별은 11형제를 말한다는 것이, 그것을 그 부모도 알았고요. 네. 그 형제들도 알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거기서 11별은 11형제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요. 달은 어머니를 말하죠. 이렇게 비유돼요. 네. 각 상황에 따라서. 네. 예, 여기서는 이제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시대가 크게 나누죠. 네. 예,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갖다 모세의 율법 시대라고 하고요. 네. 예수님 오신 때부터를 갖다가 은혜와 진리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대도 또 나뉘죠. 율법이 있기 전을 갖다가 율법 이전 시대, 아니면 양심 시대,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은혜 시대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은혜 시대 끝에 대환란 시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오죠. 네. 예. 천년왕국은 천년입니다. 네. 천년왕국은 이 계시록 20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 동안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고 천년 끝에 그 시대에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 소멸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합니까? 그리고 사단은 주님 오신 이후에 불못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만 가둬놨다가 그러면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동안 평화롭게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기 위해서 네. 사단을 일시적인 감옥과 같은 무적인에 천년만 가두죠. 네. 그래서 천년 이후에 반드시 나와요. 네. 그래서 천년 끝에 천년왕국 백성들을 시험해보죠. 네. 그 시대의 결산으로서 시험해보고 승리자와 패배자를 또 나누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명백하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눈을 떼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 네. 우리 세상도 그렇게 나누고요. 네. 또 뭡니까? 성경도 율법 시대와 은혜와 진리 시대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네. 예. 여기서는 그러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모세 율법을 갖다가 그림자라고 얘기했죠. 네. 뭐 제사, 제도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림자와 같고, 그러면 실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셔언약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셔언약이 뭡니까? 실상의 법이고요. 네. 실상이고요. 네. 그 전에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와 같다니까요. 네. 그러면 무엇이 커요? 실상. 무엇이 중심이에요? 실상. 세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셔언약이
을 우리가 중심 삼아야 되고요. 네.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실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을 갖다 해달별로 비유한다면 어느 시대를 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약. 신약의 뭡니까? 세원약. 예수 그리스도의 세언약을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언약을 해에 비유할 수 있고 네. 모세의 율법을 달에 비유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이제 별은 말입니다. 네. 12별이에요. 네. 12별의 면류관을 썼거든요. 네.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뭡니까? 그 별들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죄의 사자들을 말한다고 나와 있죠. 네. 예, 그 1장 20절에 그 사자라고 했는데 그 사자들은 2장 3장에 가보면 7교회의 목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은 사자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12별의 면류관이니까 뭘 말하겠어요? 여러 이긴 자들을 이렇게 이김의 어떤 상징, 네. 뭐 아니면 그 뭐랄까 그 12는 뭐냐면은 그 영원한 것의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은 모든 것이 완성이거든요. 네. 예, 우리 모든 어떤 그 목자들의 건축의 결론도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것은 신부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 신부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하고요, 정방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광고가 같아요.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아요. 네. 예, 그 12,000 스타디온씩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두께라고 봐야죠. 한 144 큐빗이고요. 그리고 그 사면에 한 면마다 3개씩의 기초석이 있죠. 네. 그래서 다 해서 12기초석이 있어요. 네. 그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또 문도 한 면마다, 이 사면의 한 면마다 3개씩의 문이 보여요. 진주문이. 네. 그 진주문, 그 12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설 때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하에 섭니다. 네. 이긴 자 한 사람과 12기둥. 네. 이런 원리로 섭니다. 아, 네. 근데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구약도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네.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길 때에 그 야곱과 그 밑에 12 아들을 12 그 뭐랄까 그 기둥 삼아서 네. 하나님의 나라가 서죠. 아, 네. 이와 같이 신약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밑에 12사도를 통해서 12기둥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서죠. 네. 이런 원리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는 건축의 수. 아, 네. 이 뭐냐면은 목자를 세운 이유가 그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라고 예배서에 나와 있는데 그 세운단 말이 원어의 뜻이 건축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목자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이에요. 네. 건물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그 사상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지식계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건축이에요. 네. 그래서 건축의 결정체,
그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납니다. 네. 예, 그래서 비유컨대 변화된 한 심령마다 하나의 뭐랄까 보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돌들이 쌓여서 하나의 성을 이루듯이 네. 각자 변화된 심령인 보석 같은 자들이 이렇게 보석으로 변화된 자들이 쌓여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지어진 집이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라 그러면서 요한이 따라 봤더니 뭐예요? 예루살렘. 보여준 건 예루살렘 성이었잖아요. 네. 예수님의 신부를 보이라 해놓고 성 보여줬어요. 네. 이게 두 방면이 있죠. 네. 신부는 실제 유기적인 움직이는 생명체를 가진 우리가 신부고, 네. 또 한 방면으로는 방금 그 말한 것은 비유죠, 비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컨대 그 보석같이 존귀한 자로 변화된 자들을 갖다가 보석으로 말할 수 있고, 각 보석들이 쌓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루듯이 네. 그와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초석, 그러면 제일 밑에 그 건축을 할 때 제일 이 터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사도들의 터를 닦았고요. 네. 이제 건축이 돼 가는데 12사도가 기초석이 돼요. 맨 밑에. 네. 이렇게 지면과 연결되는 그 부분에 맨 밑에 기초석이 깔리고, 그 이후로 변화된 각 심령들이 하나의 보석으로 쌓여져 가겠죠. 네.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초 돌이 몇 개요? 12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해요? 건축의 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다 그 기초가 12입니다. 12. 12가 더해지고 곱해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들인데, 거기에 그 144 규빗, 이것은 성벽 두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깨달아 보면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144는 12 곱하기 10입니까? 네. 예. 24장로가 있습니다. 그건 12 더하기 10이죠. 네. 12,000 스타디온이 있습니다. 그것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네. 그 1000은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도 있고 그러죠. 천년왕국은 뭐예요? 영원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이렇게 부활한 자들의 부활체는 그 영생이 어느 때부터 들어가냐 하면은 천년왕국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2배로 갚음을 받는 거예요. 네. 천년왕국 때 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시대에 다시 또 왕도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이스라엘과 그 주님 오실 때 그 양념소, 그러니까 모든 민족 심판에서 염소들을 제외한, 악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이제 열국을 이루면서 시작하면서 뭐요? 천년왕국을 이뤘는데, 그래서 육신이 천년왕국 때는 육신과 부활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천년왕국 때는. 네. 근데 부활체는 뭐예요? 천년왕국 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은 그 천년왕국의 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원한 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2,000은 그것도 곱하기 한 것이고요. 네. 또 뭐가 있습니까? 144,000. 그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다 그렇게 그 숫자들도 구성된다니까요. 그 모든 기초수가 10이에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기초석이나 그 문이나 다 11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원칙 없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12는 뭘 말하냐면 완전수, 응? 또 건축의 수, 네. 완성의 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12별의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김을, 완전한 이김,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네. 이해갔습니까? 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으며 진통으로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 말은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애 낳는 진통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능력 없는 자는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해서 고통합니다. 네. 능력 있는 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합니다. 돈 있는 자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육신의 것이 있으면 영의 것이 없어요. 둘 다 주지 않습니다. 영의 것이 있으면 육신의 것이 없어 고통합니다. 그래서 상생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어서 서로 살도록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의 것으로 받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의 것이 있으면 육의 것이 없어 고통하고요. 육의 것이 있는 자는 영의 것이 없어 고통해요. 고통 노하면 그건 무관광건자, 영생을 모르는 자, 그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자, 이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안다면 육의 것이 있어도 풍성해도 영의 것이 없어 고통할 줄 알아야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들이 7이요 뿔들이 10이었으며 그 여러 머리들에는 7 왕관들이 있더라. 이 말은 붉은 용으로 상징된 사탄의 특징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아까 12별의 멸류관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7 왕관이 있네요.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사단을 상징한 건데요. 네. 예, 사단도 자기의 충직한 부하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네. 그가 부리는 종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7 머리는 뭘 말하냐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해서 세계를 지배한 왕들, 황제들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나라 왕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지배한 당대의 그 최고였던 네. 황제들을 말한다니까요. 네. 7 황제들. 네.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한다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왕, 뭐 내려오면 내려오, 도미티안이면 도미티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습성을 갖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말하지만 그 사람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 시대가 있습니다. 네. 먼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메데와 바사. 그것은 이제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지배했죠. 네.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했죠. 여기까지 6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6번 지배했죠. 네. 그 지배한 자들이 지금 7 중에 6 말했죠. 네. 예, 마지막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
로마 판도를 다시 재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신흥 로마 강국이 이제 부상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전의 나라와 달리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구성되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통합돼서 막 거대한 덩어리로 변화되고 있고 하나 되고 있어요. 네. 경제도 하나 되고 군사도 하나 되고 종교도 하나 되고 정치도 하나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 정치는 아직 하나를 이루진 않았지만 이 돼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유럽의 지금 EU를 통해서 지금 뭡니까? 하나 돼 있죠? 27개국이. 네. 예. 그 정치 통합을 말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비밀스럽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정보를 들어보면, 북아메리카 그 연합이 지금 결성돼 있고요. 아프리카 연합, 아시아 연합 이것들도 이제 다 준비돼 있다고 해요. 네. 이것들이 이제 그 연합체끼리 딱 통합하면 세계가 하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여러 나라가 통합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해요. 하나의 정부를 두고 여러 왕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단일 정부를 구성해서 그 중에 한 대표가 세계를 통치하고요. 밑에 이제 왕들은 그를 돕죠. 네. 이게 단일 정부 대표는 누가 되냐? 그가 이제 평화의 이름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해서 올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거짓 것이 나타난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속이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고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경배치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되고요. 그런 시대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대환란이라고 해요. 네. 그가 통치하는 기간이 42달인데 그거 3년 반입니다. 그걸 대환란이라고 하죠. 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거도 없고 7년 언약이 있을 뿐이고 그 절반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우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환란이 쏟아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 3년 반이 맞는 것입니다. 네. 그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요. 근데 그렇게 통합되는 그 통합국, 거기 가담한 모든 자들을 갖다가 열왕이라고 하고요. 네. 열왕. 열왕은 여기 지금 일곱 머리 열풀이 있잖아. 열풀이라 했네요. 네. 그 열풀은 그 푸른 권세를 말합니다. 네.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동일한 것들이 있죠.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예, 거기는 이제 음녀 심판을 말하는데 음녀와 관계된 그 일곱 산, 거대한 게 뭡니까? 그 산은 뭐요? 어떤 거대한 것, 웅장한 것 이런 걸 말하잖아요. 네. 높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곧 뭐냐면 권세 가진 자 이런 그 7명이 권세 가진 자 동일한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7머리를 갖다 거기서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그 7은 그 세대 속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7명을 말하고 10뿔이나 그 10뿔은 열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해석하기를. 네. 10뿔은 열왕입니다. 그러니까 열왕은 또 이것도 상징이에요. 10명의 왕을 말한 게 아니고 열은 어떤 분야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네. 열처녀 중에 열은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상징하고요. 네. 이와 같이. 네. 그 다음에 11조의 10은 소산의 모든 것을 상징하죠. 네. 이와 같이 열왕은 10명의 왕을 말한 게 아니라 종말이 때에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가담한 모든 왕들을 갖다가 열왕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이제 비밀을 알겠죠. 네. 일곱 머리 열뿔. 네. 이 용은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나타나요.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권세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흑암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자가 발생하게 돼요. 공갈 때. 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왕관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일곱은 땅에서의 또 완전수예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 만에 완성하셨죠. 네. 그래서 안식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냐면 그날을 성일로 지켰는데 이 일곱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땅에서의 완전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완전수, 완성의 수. 네.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7로 다 구성되어 있죠. 네. 뭐 일곱 영,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의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그 일곱은 이제 그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지금 뭐예요? 사단의 왕국에도 일곱 왕가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권세자들. 네. 아까 일곱 머리가 있었다면 일곱 왕관이 있지 않겠어요? 네. 예. 그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포함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승리자를 상징하는 거죠. 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말은 붉은 용으로 상징된 사단이 교회를 상대로 하는 일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이 꼬리가 하는 일이 있죠? 네. 이건 용꼬리입니다. 네. 용꼬리는 뭘 말하겠어요? 두 방면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용은 사단이면 용꼬리는 뭐요? 그 졸개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방면으로 사람을 통해 이렇게 나타난다 했죠. 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의 또 부하들, 거짓 그리스도의 군대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용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는데 하늘별은 뭘 말하냐? 이 별은 낮에는 반짝이지 않죠. 네. 어두운 밤하늘이 반짝이죠. 네. 뭐냐면 어두운 시대에 찬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네. 넓게는 깨어있는 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고요. 네. 좁게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별들은 주의 종들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용이, 사단이 자기 사단이 하는 이 일을 말하죠. 네. 그 일이 뭐예요?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을 갖다가 땅에 던져.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패배시키는 걸 말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여자가 애써 지금 얘를 낳으려고 진통하고 있는데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5절에 보니까요. 남자아이를 낳아요. 네. 아들을 낳아요. 네. 예. 아들은 강한 자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는 뭐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예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게 그리스도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의 이긴 자를 보면 네. 주님과 권세가 똑같습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꼭 예수님일
아닐 수 있겠네요. 네. 성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이걸 예수님을 말한다면,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에 올라갔고 그가 장차할 일이 철장으로 막은 것을 사실 남자, 이것을 예수님으로 푼다면 나중에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갖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12절인가 어디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기뻐라. 네. 그런데 땅에 남겨있는 자들은 과히 설 것이다. 네. 이걸 말하죠. 네. 이렇게 지금 뭐냐면 믿는 자가 엇갈린 두 운명. 하늘에 오른 자가 있고 남겨진 자가 있는데 오른 자는 기뻐해야 되고 남겨진 자는 화를 남하게 될 것이다. 이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긴 자가 하늘에 오른 자는 언제 올라갔습니까?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용과 그 여자의 관계, 그 사단과 교회의 관계에서 사단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일은 뭐냐? 여자는, 이렇게 교회는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네. 물론 두 자녀입니다. 네. 세상에 속한 자는 낳을 때는 연약한 계집애로 비되고 그것도 하나의 남이에요. 네. 거듭남이고요. 이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막 믿을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고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네. 근데 이제 말씀 먹고 자라면서 나중에 뭐요? 강성하고 이렇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강한 자가 되죠. 네. 그래서 이긴 자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남자아이로 비유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이고 교회가 뭐요? 이제 강한 자, 남자, 강한 자를 낳으려고 애쓰고요. 네. 예, 그 강한 자를 낳으면은 뭐요? 용이 성기를 사단은 삼키려고.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정한수가 있습니다. 네. 이긴 자의 정한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14장을 보면 14만 4천입니다. 네. 이 14만 4천은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어요. 네. 그런데 3절에 보면 보좌 앞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온산은 상징된 거죠. 네. 실제로는 보좌 앞에 간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 중에서 14만 4천 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상징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면서 14만 4천이 어떤 자였는가를 설명해 줘요. 네. 근데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네. 전에 것은 정결한 자라.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네. 여기서 여자로 들고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해? 그 여자는 더럽히는 여자입니다. 네. 곧 뭐냐면은 두 여자가 있습니다. 네. 정결한 여자가 있고요. 음녀가 있습니다. 네. 그 음녀를 계시록 2장부터 시작되는데 뭐냐면은 그 여자 이세벨을 얘기하죠. 네. 그가 이제 뭐냐면은 그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그랬고요. 네. 그 흐름이 쭉 있어요. 네. 그 음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그는 자칭 선지자인데 해석하면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그 거짓 선지자의 흐름이 쭉 있는데 그는 이제 계시록 17장으로 이어지죠. 네. 거기에 큰 음녀, 곧 음녀들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많은 음녀들을 생산해 버린 거예요. 네. 두아디라 교회에 벌써 그 시발점, 씨뿌림이었고 17장에 가면은 많은 음녀를 생산했다니까요. 네. 근데 그는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있는데 음녀가 있고 신부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음녀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자칭 선지자 여자 그 이세벨, 네.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네. 그 거짓 선지자를 17장에 가면은 큰 음녀들의 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짓 선지자이고 동일한 자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온갖 음행들은 뭐냐?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요. 자기 명예를 위하고요. 뭐냐면은 그 예수 이름 빙자해서 명예를 구하는 자들, 교회 정치하는 자들, 높음을 구한 자들, 이것이 다 음행이에요. 재물을 주인 삼고 명예를 주인 삼고 그것들을 위하고 쫓아가고 이것들이 다 음행이라니까, 영적 음행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두 여자가 있죠. 네. 그 여자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다. 네. 14만 4천원. 네.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네. 근데 주님은요, 깨달아 보면 죽음의 길까지 반드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험해 봅니다. 네. 그 시험은 이해합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려고 시험한다고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봐도 죽음의 길까지 인도하잖아요.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니 따라가는 자.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까 여기서 여기 12절인가 어디 보면은 이긴 자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것도 나와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 하지 않으면 천년면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네. 14만 4천원 그러면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처음 익은 열매로서 아버지께 속한 자, 그 14만 4천이라니까요. 상징을 부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첫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또 하나의 익은 곡식을 말하죠. 네. 그 익은 곡식은 그들이 부활이 때가 언제냐? 대궐란 끝이라니까요. 네.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납할 때요. 마지막 납할 때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 끝날 때입니다. 네. 그럼 말 다 했죠. 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을 두 번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 납할고 일곱째 납할 때 한 번 있을 것이고 대관란 끝에 네. 대관란 전에 한 번 있을 것인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1, 2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 예, 그것은 뭐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 것이다. 그 데려감 당한 자가 대환란 전에 처음 익은 열매로 데려감을 당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자예요. 네. 그러면 남겨진 자는 어쩐 자냐? 대환란 동안에 남겨질 자를 말합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뭔 싸움인지 알겠어요? 네. 처음 익은 열매 싸움이랄까 이거는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합하면 뭘 말하냐? 교회와 사단과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이 두 싸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이 정한수 14만 4천이 있는데 이 정한수가 차버리면 그들은 하늘로 부활되고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겼잖아요. 네. 두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장인 미가엘은 들고 일어나서 영공을 회복합니다. 네. 공중을 회복합니다. 이건 이제 단계적으로 회복합니다. 네. 먼저 영공을 회복해요. 네. 그 전까지는 뭐요? 용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중에서 쫓겨나죠? 네. 이렇게 땅으로 쫓겨납니다. 네.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난 사단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쫓겨났다. 네.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네. 교회 때문에 쫓겨났다. 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분풀이라는 것이 대환란. 네.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네.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단은 이 정한 수가 생기지 않도록 길을 쓰고, 참소하고, 막 유혹해서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것도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그래서 흠을 만들고, 그러면 이긴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습관을 버리고 흠없게 해서 흠을 제거할 때 흠없는 자가 되고 사단이 더 이상 참수할 것이 없게 될 때 이기는 거죠. 네. 사단은 자꾸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 지을 때 참수하고 흠을 만들어요. 네. 흠없는 자 14만 4천이 될 때 처음 익은 열매가 보좌 앞으로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1차 이긴다니까요. 네. 그를 빌미로써 영광을 회복하고 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을 사실 남자라. 그녀의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몰랐죠? 네. 예.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죠 이제? 네. 예, 처음 익은 열매에 지금 부활돼서 올라간 걸 말해요. 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으면 어디든지 그곳에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했죠? 네. 이 교회가 처음 익은 열매를 애써 생산하려고 막 진통하다가 나으니까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네. 그러고 이 여자는 여전히 존재하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대환란 동안에 또 한 종류의 또 한 무리의 열매를 대환란 끝에 대환 마지막 나팔, 곧 7째 나팔 때 다시 한번 대다수의 뭐랄까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큰 무리, 네. 곧 뭐냐면 이긴 자들을 갖다가 생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남겨졌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네. 광야는 뭐냐면은 시험 장소를 말합니다. 네. 예,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서 시험 장소를 말해요. 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대화를 말하는데 상징에서 말한 거예요. 네. 여자가 교회라면 교회가 어떻게 광야로 도망을 가요? 상징된 거라니까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광야가 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네. 빌라델피아 교회에 거기 나와 있죠. 네.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하는데 그때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내 말씀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예, 대환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네. 교회는 사단의 나라인 세상에서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온 세상은 사단의 나라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필리핀에 어디가 피할 처소가 있니, 어디에 무슨 동굴이 있니, 응? 페트라가 있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네. 어디에 가도 이 세상은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을 장소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으면 어디든지 그곳에, 이것도 이제 원어상 뜻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빠서. 네. 이 여기 해당하는 동영상을 보십시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개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들이 누락되었어요. 어딘지 그곳에 1260일 동안 이건 양육할 기간을 말하고요. 네. 그 자녀 그녀를 그러니까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예비하신 곳은요, 어떤 특정 장소를 찾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의 사단의 나라라니까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양육 장소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양육 장소는, 영의 생명이 자라는 장소는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집 삼고 사셨거든요. 네.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전 됐어요. 네. 그 성전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의 연합 안에서 사실 때 그 안에서 양육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그 여자 그 교회가 양육받을 장소는 우리 영 안에 임재한 하나님의 처소지 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이긴 자는 어째요? 하늘로 올라갔죠. 보자 앞으로. 네. 남은 자는 이제 양육 준비하죠. 네. 이걸 말합니다. 네. 7절, 8절은 한 절이 돼야 맞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을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는지라. 여기까지는 처음 익은 열매가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 후 있을 하늘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가와 패배한 사탄의 운명에 대한 상식적 설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늘 전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긴 자,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의 정한 수 14만 사신이 찼을 때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을 당하였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는 증거가 증거를 분명히 확보하게 되었고, 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장인 미가엘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 패배한 사탄은 거기에 쫓겨날 운명이 됐다는 것을 말하죠. 네. 큰 용이 내쫓겼으니 에뱀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원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질도 그와 함께 내쫓겼더라. 이 말은 용의 정체와 그가 했던 일과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과 그의 사자들의 운명에 대한 상식적 설명. 정체는 뭐예요? 에뱀 마귀산 그놈이에요. 그가 했던 일은 온천을 깨는 거. 하늘 전쟁에 패배한 결과 그들의 그 운명은 그 사자들과 함께 내쫓겠다는 거죠. 이걸 말합니다. 이걸 다 합하면 5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와 사단 간의 신앙 싸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정한수가 탄생했을 때 교회와 사단 나라에 있을 일들. 맞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메시지를 합하면 1절부터 9절까지의 종분류는 교회와 사단이 하는 일들과 신앙 싸움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두 나라에 있을 일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내가 또 들었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선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선자가 쫓겨났고, 여기까지는 첫 번째 정쟁 승리 선포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 성취와 사단과 관계하여 한 설명. 두 번에, 그러니까 믿는 자의 알곡들의 두 종류가 있고
그렇다면 또 두 번의 부활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뭐요? 단계적으로 부활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그 정한수가 찰 때마다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는 증거를 확보할 때마다 단계적 회복을 해나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정한수가 찼을 때 보좌 앞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공을 회복했고 네. 대환란 끝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네. 대환란 끝에 뭔 일이 있냐면 일곱째 나팔, 곧 마지막 나팔 때에 성도들의 또 이긴 자의 정한수가 있어요. 네. 그 정한수가 찰 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영토를 회복합니다. 네. 그때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네. 이해갔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뭐야? 이 전쟁 승리 선포는 첫 번째 전쟁.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대환란 전에 있을 일을 말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계시록이 참 어려운 것이 순서가 막 뒤바뀌어요. 네. 첫 번째 전쟁 승리 선포는 대환란 전에 있을 그 전쟁 승리 선포는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네. 대환란 끝에 있을 두 번째 전쟁 승리 선포는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순서가 또 바뀌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11장까지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11장에 완전히 끝나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 상황, 뭡니까? 이거 11장은 이제 재림 준비를 말하는데요. 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일 전체가 다 이루어집니다. 네. 오시는 것만 딱 남겨두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쟁 승리 선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화. 네. 그건 큰 지진으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죠. 네. 그 상황까지를 딱 11장까지 말하는데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다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말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뭘 말하냐면 전쟁 승리 선포라는 거죠. 여기 지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잖아요. 네. 전쟁 승리 선포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이 전쟁 승리 선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알고 번역을 했다면 훨씬 더 쉽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지금 이제 번역이 돼서요. 근데 이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걸 말해요. 네. 그럼 구원된 걸 말해요.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구원도 이루어졌고요. 네. 능력도 이루어졌고, 나라도 이루어졌고요. 권세도 나타났어요. 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났으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한 거죠. 네. 이해가죠? 네. 전쟁 승리 선포를 여기는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 성취와 관계한 설명이고, 네. 밑에는 사단과 관계해서 한 설명입니다. 그 사단은 쫓겨났다는 거죠. 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누룩 섞인 거 말고, 네.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이길 자신 있어요? 예? 누룩을 전파한 사람들도요, 얼마나 단련되고 훈련된지 몰라요. 그래서 온갖 말씀들을 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성경 가지고 오직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비진리를 전하고 잘못 증거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냐고요? 말씀으로 이겼대요. 그래서 주님이 전부터 합숙을 하더라도 깨닫게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합숙했던 거예요. 4년 동안 1박 2일로 얼마나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고 깨달음을 얻어봤죠. 그냥 뭐랄까 말씀을 하나하나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뭘 말한 걸 깨달아서 좀 입력시키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증가하겠는가?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진리의 싸움이 벌어질 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어떤 말씀 가지고 어떤 말에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깨달았어요? 뭔 말인지? 네. 그냥 달리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아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뭐예요? 자세를 말하죠. 어떤 자세로? 죽기까지. 죽으건 죽으리라. 네. 이런 자세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것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에 오를 이기는 자들의 그 이기는 방법과 마음, 합당한 마음, 자세에 대한 설명.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씻어야 되니까. 우리는 실수가 많으니까요. 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겠죠? 네.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네. 죽으면 죽으라는 심령을 가져야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근데 땅과 바다는 화있을 진짜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쩌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예.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자는 화가 있어요? 땅과 바다. 여기는 지금 상징으로 말했어요. 땅과 바다는 화있을 입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땅은 교회를 상징하고요. 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네. 예, 막 시작할 때, 13장 들어서 설명하면서 땅과 바다,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 나온 짐승.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 동안 정치를 한다네요. 네. 다스린다네요. 네. 짐승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는 상징된 거죠. 네. 그 짐승은 다스리는 자예요. 네. 세계 여러 나라를.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네. 근데 바다에 나왔대요.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 네. 정치는 세상에 속하니까. 네. 이건 다니엘서에 보면 더 정확히 말합니다.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죠. 네. 네. 내 짐승은 실제로 아까 7머리 말했죠. 네. 그 중에 넷을 말해요. 네. 실제 세계를 다스렸던. 네. 그걸 짐승으로 말해요. 네. 근데 바다에 나왔대요. 사실은 뭐예요? 세상에. 세상에. 화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풀이 한다네요. 네. 이것이 대환란을 말합니다. 네. 이것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한 결과로서 하늘에서 기뻐할 자들과 땅에 남겨져 화를 당할 두 종류의 성도들의 엇갈린 운명과 패배하여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를 말한다는 거죠.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가 되냐? 첫 번째 전쟁 승리 선포로서 두 종류의 성도들의 엇갈린 운명과 맞죠? 네. 패배하여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 그 다음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았던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것은 사단이 땅으로 쫓겨난 후 할 일로서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에 대한 상징적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단은 습성이 그렇습니다. 항상 책임질 거라 합니다. 네. 그래서 핑계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단 닮은 패배한 사람들도요, 항상 이런 습성을 가져요. 누구 때문에 돼요. 아담과 하와 패배해놓고 뱀에게 넘어가서 범죄해놓고 어떻게 한지 보세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아담을 먼저 찾으니까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걸 말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와한테 물으니까 뱀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기는 것들과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네.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뭐예요? 왜 책임이죠? 네. 근데 자꾸 핑계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뱀에게 속은 자들은, 패배한 자들은 항상 이런 습성을 가져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12지파 중에, 11째 아들이었지만은 장자권을 가진 자, 요셉은 보면은 어째요? 그는 참, 정말 성숙함이 묻어나오죠. 네.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어요. 나중에 예굽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뭐요? 못된 사람 같으면 이제 좀 너희들이 나를 전에 죽이려고 했어? 하면서 보복할 수도 있고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놀랍지 않아요? 네. 그게 성숙한 마음이에요. 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더라. 이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의 날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홍해 도강을,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도강시켜서 이스라엘을 보냈어요. 네. 이걸 갖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죠. 네. 예. 이 여자는 뭐요? 교회를 말하는데요. 네.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인도, 받을 것, 허락된 것, 이런 것들을 말할 것이고요. 네. 이는 광야 자기 것으로. 여기 이제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유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둘로 나눈 것입니다. 네. 예. 여기서는 이유가 됩니다. 이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기 이하였더라. 이건 뭐냐면은 무슨 이유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밖으로부터 교회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려는 이유와 그 기간에 대한 상처 설명. 네. 기간은 한때와 두때 반때가 3년 반이고요. 네. 예.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네. 그 대화랑 기간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사단이 밖으로부터 교회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양육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니까 독수리 날개를 허락했잖아요. 네. 이렇게 능력으로 보호하시려고 그걸 허락했어요. 네. 그 밑에는 뭐예요? 이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말해요. 네. 그것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근데 사실은 광야가 온 땅에 임한 것이에요. 이건 상징된 말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지구촌 어디에도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될 장소는 없습니다. 네. 다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네. 천사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낳지 않아서요. 네. 천사들은 그냥 그 용도에 맞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를 마치 어떤 그릇과 같이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요. 응? 이건 껍데기와 같고요. 이 안에 생명을 받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해요. 양육. 네. 양육되고 성장돼야 열매를 맺잖아요. 네. 그 양육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까지 성장돼 가야 돼요. 양육될 장소는 이 세상은 온통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는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어디 필리핀 가도 없고요. 어디 동물 속에 들어가도 없다니까. 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예비된 장소는 어디냐? 우리 영 안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를 처수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보좌를 펼쳤어요. 네. 그러니까 두 방면 항상 말하죠.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있는데 영으로 연결되었어요. 우리를 성전 삼았어요. 집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 보좌가 펼쳐졌겠네요. 네. 연결됐겠네요. 네. 그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오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안에서 성장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할 장소인 거예요. 여기에요 바로. 네. 알겠어요? 네. 15, 16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했던 강물들을 삼켰더라. 이 말은 사탄이 교회를 완전히 끝내려 하되 끝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네. 뱀은 사단을 말하고요. 네. 근데 이 뱀이 말이에요. 여자의 뒤에서 뭘 했어요? 물을 강같이 토하였어요. 그래서 그럼 토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여자인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되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무엇 때문에 안 돼요? 땅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했던 거니까 여기서 용은 뭐예요? 아까는 위에는 뱀이라 했는데 여기 또 용이라 됐네요. 뱀과 용은 그래서 같은 사단을 말합니다. 네. 예. 토했던 강물을 삼켰네요. 네. 그러니까 뭐요? 이 뱀이나 용으로 말하고 있는 사단이 여자로 상징된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끝내려 하되 끝낼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는 거지. 네. 여기서 사단이 토했던 물을 갖다 강같이 토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환란을 말합니다. 환란. 아멘. 그러니까 그 사단이 환란을 일으켜서 여자로 상징된 교회를 그냥 끝장내려고 하지만 끝장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동문자가 있더라는 거야. 네. 땅이 도왔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끝낼 수 없는 이유,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전에 이 음성이 이것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카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왜 유목민의 목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땅이 없으므로 목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당시에는 카페 사역을 할 때니까 교회 개척을 하려면 이제 지역교회에 연고를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나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에 주님 명령 따라서 그 친구가 사역하는 그 카페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때 말씀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그 뒤에 이렇게 다 모임이 시작됐다가 다 그냥 흩어지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얘 유목민의 목자가 되느냐? 그것은 땅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유목민은 뭘 말해요? 어떤 뭐 양치기들을 말하되 그 자기 소유의 경력지가 없이 어떤 뭐 풀들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렇게 떠돌이들 말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목민은 뭘 말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카페에 참여했던 교인들을 말해요. 그렇죠? 네. 왜 유목민의 목자가 됐느냐? 그것은 땅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라. 여기서 땅은 지구의 딱딱한 부분으로서 뭐 경작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네. 땅이 있어야 건축도 하고요. 아멘. 땅이 있어야 씨도 뿌리고 네. 또 농사를 지어서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지 않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예, 여기서 유목민은 그 자기 땅에 그 소유가 없는 자, 경작지가 없는 자, 이걸 말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유목민은 아까 교인을 말한다 했죠? 어떤 교인을 말하냐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편할 길을 찾는 기회주의자. 쉽게 말하면 축적이. 네. 축적이 교인들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그럼 그 반대로 땅이 지금 도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리니까 큰 환란이 사실 일어났지만 환란이 있으나 말아요. 네. 뭘 말할까? 유목민의 반대지. 네.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기회주의자처럼 버리고 자기 편한 길을 찾아서 떠난 자가 아니라 네. 짐을 함께 질 줄 아는 자. 아멘. 그러면 큰 환란이 있어도 그들에 의해서 삼킴받아요. 이해 가요? 네. 그것들 말하지 않겠는가? 아멘. 계시록 13장에도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라 했죠. 네. 그 거짓 선지자는 뭐냐? 주님에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진 거지 사실은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한다고 했죠. 네. 그 선지자는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거짓 선지자고 땅은 교회를. 교회, 곧 생명이 나하고 자라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땅의 의미는 조금 협의로 봐야 되겠죠. 대먹은 교인. 네. 교인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네. 예, 연약한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장성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으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것은 대환란 때 사단에게 박해받을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에요. 네. 박해받을 대상이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보양으로 앞으로 처음 익은 열매는 데려감을 당해버리고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보좌 앞으로 데려감을 당한 이후에 남은 자손들에게는 대환란이 오죠. 네. 예, 그걸 다시 설명했네요. 남은 자손을.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네. 박해받은 대상.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때예요? 대환란 전 상황. 네. 이걸 말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요. 그래서 10가지를 다 합하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단이 딱 쫓겨난 이후에 대환란 때 세상과 교회에 있을 일들을 말한다는 거죠. 네. 예. 이 두 메시지를 다 합하면 10절부터 17절까지는 처음 익은 열매가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 당하고 하늘 전쟁에서 사단이 패한 후에 하늘과 땅에 있을 일들을 말해요. 네. 이거는 여태 설명했으니까 네. 좀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부를 다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낳기 위한 신앙 싸움과 승리자와 패배자의 엇갈린 두 운명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긴 자 싸움, 신앙의 이긴 자 싸움. 네. 그 이긴 자는 뭘 말해요? 둘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낳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 싸움이에요. 네. 뭐 이긴 자 싸움, 신앙 싸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이해가셨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